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겁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겁이 없으신 편이신가요? 겁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겁이 없어서 특별한 것에 크게 놀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9살, 6살 난 아이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6살, 7살 때 그렇게 잠자기 전에 무섭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불을 끄고 자면, 불을 켜고 자면 안 되냐, 혹은 문을 잘 잠궜는지 꼭 확인하고 와라. 갑자기 쥐 같은 게 나타나서 자기 발가락을 파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몇 번이나 안심시켰습니다. 둘째 아이는 좀 씩씩한 것 같았어요. 3살, 4살까지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고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겁을 알게 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나이가 한 6살 전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째 아들은 무서우니까 기도해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밤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꼭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안 무서운 꿈 꾸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쥐 같은 게 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도둑이 우리 집에 절대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늘 해줍니다. 제가 저녁에 없을 때가 많아 저희 아이들의 엄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저희 아내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종종 집에 있다 보면 저희 아내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꽥 소리를 지르면 뭔 일인지 달려가 보면 여름철이 다가와 벌레들이 나타나면 저보고 그걸 빨리 잡아달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밤에 두렵진 않지만 벌레는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나는 벌레도 안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모든 나이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내가 대학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3쯤 되면 1년 내내 그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모든 것이 해방됐다고 생각하다가도 취업할 시즌이 되면, 직장인이 될 시즌이 되면 또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연세들이 드시면 노년의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 손주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떨까? 그 두려움이 늘 끊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적금하고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려움, 또한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두려움 없이 담대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3장에서 7장까지 초대교회의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이 그중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복음이 정말 불길과 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쳐 숨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듯이 사람들을 따르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에 가두었던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감옥에서 자연스럽게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인데, 이들은 천연덕스럽게 다음 날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것도 너무 황당한데, 그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성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를 소집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신문을 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왔는데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을 맡은 자가 이들을 다시 잡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들을 잡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었는데요, 함부로 대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 잘 안 따라줬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 아닌가, 그들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철저히 무엇에 기반을 하였느냐, 바르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다 보니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 생각,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본질적인 가치,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붙잡아 들이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뺏기는 것과 같은 그 마음에, 그 두려움에 그들을 잡아들이기도 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무리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울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했는지가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엄금했는데 너희들 왜 가르치냐 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무죄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죽였다고 우리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당하고 내가 뒤집어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성전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버젓이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옳고 바르며 본질적인 가치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르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내가 이것을 따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고 담대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느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현상과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따르는 상황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성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이것은 나에게 위험이 되고 내 자리에 위험이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두려움은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그 두려움이 증폭되어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무엇에 기반을 했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와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그것이 우리들이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할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죽게 되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내 옆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공회 앞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그들이 잡히고 매맞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곳곳으로 나아가서 외쳤던 설교와 다르지 않은 설교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풀이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할 때 그 주가 맞는데요, 그 주님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썼던 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제우스 신이나 황제에게만 쓰였던 호칭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신들 중에서, 로마 시대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썼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황제에게만 주라는 칭호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그저 말로 주, 롤드, 그저 주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 임금,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명확한,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내 삶 가운데 누구보다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인데요.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바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이고 대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기에서 더 발전되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셨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그는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메시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분을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한 번씩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내가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은 우리 모두가 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의 핵심되는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인이고 왕은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주인은 명령하시는 분이잖아요.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곳에서 그저 사멸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또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활력이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살아서 숨쉬고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신문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시고 왜 왕이 되시고 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심판하고자 그 일을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악된 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른 정체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느냐?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까 골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킬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돌이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든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나아가든 그 길에서 돌이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 죄 없다 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쓴 성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쓴 성경이 그렇게 요한, 베드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에요. 지금 방에 앉아서 그 글을 쓰고 있을 수 없고 달려나가서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회개하여 그 길에 서십시다 하고 외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복음이 이어져서 우리들도 또 다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회개하게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돌이켜 죄 사함을 주겠다 외치실 때 우리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눈을 두고 있던 것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왕이시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겨낼까,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세상 살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길을 두려움이 늘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지만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 준비가 잘 되지 않을 때 왠지 하나님께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이 준비가 잘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 주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복음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